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자, 노아 홍수가 끝난 이후에 또 비는 내렸습니다. 자, 세계적인 홍수를 경험한 노아 식구들은 비가 억수같이 올 때 무서울 거 아니에요. 다시 홍수가 오면 어떡하나. 그런데 무지개가 구름 속에 다 나타나면은 안심이 되잖아요. 맞아, 하나님이 물로는 세계를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셨지. 그래서 여기에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먹구름이 막 일어나고 홍수가 막 억수같이 내릴 때 덜컥 겁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탁 떠오르면은 약속의 말씀에, 약속의 언약의 무지개니까 그 언약을 딱 생각하면 안심이 딱 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인생에 먹구름이 낄 수가 있습니다. 당황스러운 일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막 먹구름이 밀려오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래서 삶이 휘청휘청할 그런 일이 벌어져도 그때 무지개가 딱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딱 떠올리면은 거기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안심이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생길 때 이건 정말 내가 감당하기 너무 힘들다. 그때 인생에 이제 먹구름이 끼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무지개가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떠올릴 때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감당할 이상의 시험을 안 준다고 하셨지,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준다고 하셨지. 근데 그걸 떠올리면은 마음이 안심이 되잖아요.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공공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때거리도 없고 경제적으로 너무 공공하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인생에 먹구름이 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약속의 무지개를 떠올리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딱 떠올릴 때 그때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히브리 13장 5절 6절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리라 하셨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라. 그렇죠.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알라고 하셨지. 그 말씀을 떠올리면요, 그래도 먹을 것이 있잖아, 입을 것이 있잖아.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고 하셨지. 그거 다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 이런 경우 있습니다. 내가 참 봉사 같은 거 열심히 하는데 나는 막 참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어떤 사람은 보면요, 일을 별로 안 하는데 막 이제 사람에게 존경받는 것처럼 보이고 구원받은 식구들에게 막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약간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성경 마태복음 6장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렇지,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신다고 하셨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속에서 억울한 소리 들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분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면은 다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무지개를 떠올리는 것처럼 십자가를 떠올리고 주님이 고생한 걸 떠올리면 다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왕따시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딱 돌아가서 약속의 무지개를 떠올리면은 사람은 나를 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안 버리시잖아요. 요셉이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들어가 있는데 다 잊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요셉을 도와줄 것처럼 얘기했는데 요셉을 잊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항상 생각하고 계십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그렇지, 주님은 나를 잊지 않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감옥 안에 보고 계시잖아요. 내가 가장 외롭게 될 때도 하나님은 보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떠올릴 때, 그렇지, 주님은 보고 계시지, 주님은 다 아시지, 주님은 나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시편 40편입니다. 17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다 잊어도 주님은 잊지 않고 주님은 생각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를 생각하시오니. 때로는 어떤 사람은 참 아내에게 대접받지 못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남편에게 대접받지 못하고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전혀 대접받지도 못합니다. 애지중지 자식을 키워놓은 자식이 부모를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너무 속상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인생에서 너무너무 괴롭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생활 속에서 먹구름이 낄 수도 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하나님 말씀에 기대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7장 보시겠습니다.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주님의 재림편에서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아내가 있든 없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마라 그 말입니다. 아내가 잘해주면 좋지만은 못해서도 할 수 없잖아요. 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도리를 다 하는 겁니다. 우는 자들은 울리지 않는 같이 하며, 슬픈 일이 있어도 너무 슬퍼하지도 말고, 세상적으로 기쁜 일이 있어도 너무 기뻐하지 말고,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갑자기 돈이 많이 들어왔다 해서 너무 좋아할 것도 없고. 왜?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갑니다. 잠깐인 겁니다. 잠깐. 그래서 누가 나를 괴롭히면 얼마나 오래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주님도 고난 받으셨는데 고난 받지 뭐 그런 마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딱 근거해서 보면은 아무 문제가 또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어느 때는 거울 같은 거 보면, 거울을 보면은 참 이제 주름살이 생기기 시작하고 참 늙어가는 것이 서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힘도 빠지고 없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때도 하나님 말씀에 기대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나이가 들어간다고
주님 안에서 쓰임받지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 시편 92편입니다. 14절.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교회 안에서는 노인도 얼마나 중요한데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나 같은 것이 뭐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약속의 무지개를 자꾸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핍박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습니까? 신앙 때문에 욕도 얻어먹고 너무 고달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뛰놀라는 게 춤추라는 얘기거든요. 너희 상이 큼이라. 상이 얼마나 크면은 뛰놀라고 했을까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 닥쳐와도 이제 죽으면은 이제 낙원 가는 날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믿음 있는 사람은 장애물이 있을 때 장애물을 뚫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힘이 납니다. 왜? 말씀이 믿어지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신 것이 확실하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게 확실하니까 힘이 솟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15에서 11장에 믿음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한 것을 믿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지 믿을 수 있거든요.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어지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것이 그거 믿어집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는 증거를 얻었고, 노아는 홍수 온다는 것을 믿고 방주를 준비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평생 텐트에 살았습니다. 왜? 이상은 잠깐 지나가는 곳이라는 걸 정말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걸 수 있었던 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되 세월이 지나가면서 믿음이 점점 자라고 믿음이 커지는 것이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경은 부차적인 것이고 믿음이 커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적은 자도 있고, 믿음이 점점 자라는 자도 있고, 믿음이 큰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아주 큰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이 크다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다면은 그 사람 믿음이 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짐을 맡겼고 우리의 장래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약속을 말씀을 그대로 의지하는 그 믿음에서 우리가 자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기뻐하시냐 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믿었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환경을 기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남이야 뭐라 하든 말든 간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기대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보실 겁니다. 너는 왜 예수를 믿느냐? 하나님이 믿으라고 했다 그 말입니다. 너는 왜 교회에 거하느냐? 주님이 거하라고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왜 서로 사랑하느냐? 주님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죠? 너는 왜 고리타분하게 이게 성경 그 오래된 책인데 왜 이걸 믿고 있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기대는